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 구약 성경 1131쪽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민족에 대한, 이방 나라들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다메섹과 게달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라는 성읍도 같이 이야기되고요. 게달과 하솔 그리고 34절 이후에는 엘람이라는 족속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시나 족속들에 대한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에서는 보통 왜 하나님이 치시는가, 그 심판의 원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지적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게 그들의 삶이나 형편 상황 속에 이런 게 깨질 거다, 이런 게 환난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보통 거기가 그들의 약점일 거라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전반적인 이들의 죄의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 그들의 삶에 어떤 것이 깨뜨려질 건가,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묵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3절부터 앞부분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인접해 있는 나라 민족이 보통 아람 족속이라고 불렸는데, 아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수리아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 오늘 이 시대 현대에 보면 바로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대로 그 전승이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아람 또는 수리아, 시리아라고 불려지는 이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요즘 발음으로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아마도 그것이 그대로 그 전승, 그 이름의 전승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아람 족속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환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23절에서 27절의 모습입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인접해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또 걸림이 되고 그러던 민족이고 또 그러던 도시가 다메섹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경계에 있고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보통 다 그렇긴 하죠. 이쪽이 좀 쇠약해지거나 틈이 나면 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 인접해 있는 성읍들, 도시들은 아람으로 뺏겼다가 또 이스라엘이 되찾아왔다가 늘 이제 그런 속에서 서로가 견제되고 이렇게 또 치고 위협이 되고 그러던 나라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다메섹에 이런 고통이 임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보면 수치가 임할 거다, 낙담하게 될 거다, 비틀거리게 될 거다, 평안이 없어질 거다, 피곤하고 곤비하게 될 거다, 이런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 안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그를 사로잡게 될 거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수치와 고통과 슬픔과 평안 없음과 전형적인 이 환란의 때에 임하는 여러 증상들이 다메섹에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다메섹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다메섹이라는 도성과 이 아람을 기뻐하셔서 내게 찬송이 된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주석학자들의 표현들을 보면 이 말은 비꼬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그 도시 안에 막 즐기며 자랑하며 이렇게 높아지고 유명해진 그 모습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가 황량한 거리가 되었구나. 아마도 이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실제 어떤 의미에 좀 더 가까운 표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한 도시, 다메섹은 유명한 도시거든요. 이름난 도시, 유명하다는 건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역사가 깊고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그 이름난 수도, 유명한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너희들 속에 흥청대고 즐기고 막 취하고 그러던 자리 아니었냐. 앞에 비틀거림이 임할 거라 말하지만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비틀거림이죠. 그 속에 취해서 즐기며 거기에 빠져들며 그러던 너희의 거리가 이제는 황량하게 될 거다, 황폐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은 그 황폐함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질 거고 군사가 멸절될 거고 다메섹의 성벽과 궁전이, 벤하닷은 왕의 이름, 그 궁전이 불타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황폐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다메섹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보시면서 하나 오늘 우리가 좀 짚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유명한 것, 자랑거리, 즐기는 것, 쾌락,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요. 먼저 하나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헛되이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언제까지는 우리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것, 그건 사실 유명해진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손에 좌우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유명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건 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유명해짐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되겠죠. 인정에 대해서, 나를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에 구속되고 그것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유명해짐에,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고 지배당하기를 시작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유명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연예인들 보면 많이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소신 있고 정말로 옳은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것, 선후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를 인정해주거나 높여줄 그 대상들에 아부하고 그들에게 맞추어주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어놓고, 그래서 내가 나의 유명함과 나의 인기를 말하자면 내가 조작해가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이미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삶이 이미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인도 아니고요,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것들을 의식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높여줌과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기 있고 인정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릴 때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건 특정한 내가 원하는 누구누구일 수도 있고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다들 그렇다 하는 것,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이상한 존재 같아 보이고 그 흐름에 뒤떨어진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유명해짐이, 어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높여져야 하는 것이 내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힘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에 매여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답니다. 유명한 도시요, 이름난 수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황량하게 되었는가?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즐기는 것이요, 쾌락이요, 즐거운 감각이요,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 특히나 탐닉하거나 빠져들거나 매이거나 그런 자리가 혹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즐기는 시간 때문에, 그 즐기는 감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자리를 포기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흐름이나 내 영혼이나 내 삶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다메섹의 이 모습들을 보면 헛되이 지나가게 되는 거랍니다. 네가 그토록 즐기더니 그런 표현입니다. 네가 그토록 흥청망청 거기에 빠져들더니 탐닉하더니 이제 네가 황량하게 되었구나. 오늘 이 다메섹을 향한 탄식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즐기는 것, 탐닉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매이고 빠져들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황량함으로, 황폐함으로 더 빨리 달려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 것인가?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쾌락, 이것에 젖고 이것에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 내 존재의 기쁨, 내 영혼의 즐거움, 그것이 정말 내 속에서부터 일어난 참된 나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행복하게 할 그러한 즐거움과 그러한 기쁨 속에 날마다 더 붙들려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이후에는요, 게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게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내려가면 하솔이라는 지명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게달이나 하솔은 아랍 족속들의 족속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목민들 이렇게 떠돌면서 생활하는 그런 족속들 중에 하나들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성경에 보면 이 게달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타나는데, 게달이라는 이름과 같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은 되게 부요했던 것 같아요. 풍요롭고 부요로운 그러한 민족으로 특징들이 잘 묘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아멘. 자, 전제가 뭐냐면 게달과 하솔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한 겁니다. 침공을 했어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상황이 주를 이루는 지금 메시지가 28절 이후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게달과 하솔을 치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요,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 31절에도 가면요, 이런 이들의 국민들을 너는 일어나 이들을 치라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게달에 일어나고 있고 하솔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한 침공과 환란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방의 역사도 이방의 역사도 이스라엘이 아닌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밖에 세상의 역사도 결국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임하는 어려움의 모습들을 보면,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풍요와 부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장막을 빼앗고 양떼를 빼앗고 휘장을 빼앗고 모든 기구를 빼앗고
낙타를 빼앗고 그 뒤에도 가면요 32절에도 가면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그들이 부요하고 풍요하던 그것들이 다 빼앗기는 게 될 거다라는 걸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1절을 보시죠.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아멘. 이 게달과 하솔의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평안히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걱정 없고 안전하게 거주하던 자들 그 이야기입니다. 걱정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했냐 하면 성문도 필요 없고 문빗장도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유목민이고 장막을 치는 이들이 뭐 문빗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문이나 울타리가 그거는 뭐 아마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성이라는 것도 쌓고 뭐 닫아 걸고 이런 개념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평안히 사는 그들에게 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게달과 하솔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 가운데 있는 풍요와 내 가운데 있는 안전, 평강이라는 이것 자체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게 있으면 내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평안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풍요로우면 이 풍요와 부요함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있으면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언제나 내게 있을 거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밝힙니다. 봐라, 그 풍요가 정말로 네 것이더냐라는 겁니다. 오늘 게달과 하솔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즐기고 하던 그 풍요로움이 부요함이 너희 거더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그 평강이 너희 것이더냐? 너희 손으로 만들고 너희 손으로 지켜지는 것이더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안전히 너희가 자랑하던 그것이 정말로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더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정도가 다르고 또 뭐 크기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내게 있는 풍요로움, 내게 있는 안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평안, 우리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좀 우리가 그걸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도 어떤 건강도 평안과 안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들이요?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껏 선한 것들을 이루어갈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기회로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요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과 안전한 일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이 없어져 보니까 갈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들, 위협이 있고
어디로나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무엇이나 안전하게 할 수 있던 것들이 막히니까 그때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돌아다 보여지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이 공기를 마음껏 들이키며 숨을 쉴 때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인지조차 못하다가 숨이 막히거나 공기가 희박해진 자리에 가면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평범하게 주신 소중한 것들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들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는 정말로 은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이후에 끝까지는 엘람이라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바벨론보다 더 동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바벨론은 어디 있느냐면 이스라엘보다 북동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맨 서쪽에 있다고 치고 지중해 연안이니까 거기 있고 동쪽으로 제국 바벨론이 펼쳐져 있어요. 그 아래로 아랍 족속들 아라비아 반도가 펼쳐져 있고 이 바벨론보다 더 동쪽 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더 가까운 쪽으로 펼쳐져 있는 나라가 엘람이라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엘람은 세상의 동쪽 끝이라고 인식될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 엘람보다 더 동쪽은 잘 모르는 거예요. 중국이겠죠. 그렇게 이제 들어갈 텐데 거기는 이 지금 이 본문의 현재 이 역사 때에 이스라엘과 이들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잘 인지되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엘람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동쪽 끝 이렇게 인지될 만한 나라이고 민족이 엘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람을 치신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미치고 구석구석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35절을 한번 보시죠. 35절 말씀. 35절과 3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35절에 보면 엘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엘람이 아마도 이 활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활이나 궁수들이나 뭐 이런 부대 이런 게 되게 자랑이 되고 능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람의 힘에 으뜸인 활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것,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 의해 꺾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부터 사방의 바람을 일으키신답니다. 온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확 불어오게 한답니다. 이 바람은 그냥 뭐 자연적인 바람이라기보다는 뭐 대적들 침입 이런 거겠죠. 군대들 사방에서부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람 족속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거다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흩어버릴 거다 말을 하십니다. 어떤 건지 어느 민족을 들어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선언되는 건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없는 곳이 없게 될 거다. 얼마나 산산이 흩어지든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나 엘람 족속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 38절 이렇게 보면 이 엘람에게 임하는 여러 환난과 여러 가지 모습들, 심판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해서 쓰십니다. 37절에 가면요, 중간쯤에 가면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거다. 나의 재앙을 내리겠다. 나의 진노를 주겠다. 그죠? 38절에 가면 나의 보좌를 그들 가운데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나의 것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것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역사에 대해서요, 역사의 진행과 역사의 상황의 흐름 속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이 시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그냥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신다는 건 뭔가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고 보려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39절 보시면요, 그렇지만 말일이 되면, 이 말일은 문자 그대로 끝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일, 마지막, 종말, 끝날 이런 것은 어떤 것과 어떤 의미로 많이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이런 표현들로 이런 의미들이 같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엘람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를 합니다. 자, 엘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보시면서요, 한 가지는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세상 끝이라는 게 멀리 있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삶의 모든 영역,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미치지 않는 자리가 없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긴장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든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든든함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이 약속과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리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그렇게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든든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엘람의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 우리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의 으뜸인 활을 꺾으신답니다.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속에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자리는 어떤 겁니까? 내게 가장 자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은 자신 있습니다. 나는 힘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물질이 많아요.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해도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는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하는 자리가 있나요? 한 번 더 돌아보시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장 자신 있는 것, 내 가장 자랑하는 것, 거기까지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자인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면 그 자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자신 있는 자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며 그냥 나의 자랑일 뿐인 것이 되면 그것은 자꾸 왜곡되어 갑니다. 지내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틀어지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정말 내가 자신 있는 자리인데, 이건 정말 내가 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머리 좋은 애들이 머리 좋은 게 은혜이고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면, 아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기만 하면. 근데요, 살아보면 하기만 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안 해요. 자신이 있어서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가 봐요.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기만 하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한계라는 걸 몰라요. 그런 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물질이 내 자랑이고 내 힘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물질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막 쪼아대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것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겸비하며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주신 좋은 것이 나를 위해서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게 될 거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이 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흩어졌어요. 엘람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할 거라 그랬어요. 어느 민족도 세상 구석구석에 엘람 족속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뿔뿔이 흩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절망이 아닌 게 되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다음 진정한 선한 계획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낙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있나요? 사람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다시 보면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도 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밝음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랑거리,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 다메섹도 게달도 엘람도 공통적인 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다메섹의 유명함, 그들 가운데 있던 이 흥왕함, 이런 것들이, 게달 가서로 있던 풍요로움, 안전, 이런 것들이, 엘람에게 있던 그 활의 힘, 이런 것들, 내가 자랑하는 자리, 내가 자신 있는 자리, 나를 높아지게 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즐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 감각에 좋은 것이 되어버리고,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될 때는 황량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의 황량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 소중한 기회들,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밝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 삶의 구석구석, 이 세상의 구석구석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좀 내 삶의 여러 상황들을 좀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있다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선의 행하심의 출발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내어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